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쉼과 단잠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며 주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능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손을 들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학개에서는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이 단락은 학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4부분으로 그 날짜에 의해서 나눌 수 있는데 어제는 이제 1장 전체를 보았는데 1장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택함 받은 그 백성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이제 잃어버리고 또한 이제 그러한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어제의 말씀은 이제 문제 제기하고 비전으로 다시 초청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용기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재료도 부족하고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이 학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맞아 이걸 그 성전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해보려고 하니까 용기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재료도 부족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격려와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을 생각해 보면 학생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죠. 공부. 자, 학생들이 나는 뭐 공부 안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다 공부 잘하고 싶지. 누구나 공부 잘하고 싶죠. 그러나 적지 않은 학생이 공부하다가 수학을 보면 한 문제 풀다 보면 막히고 이 과목은 나한테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영어를 보면 또 안 되고 이거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학업을 포기하고 좀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또 내가 이것 좀 뭐 공부한다고 뭐 효과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것이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힘이 되어서 현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삶의 터전 가운데 그것을 실현한다는 것은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죠. 이 현실에 들어가 보면 막상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내 능력도 너무 부족해 보이고 내가 너무 왜소해 보이고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내가 이거 조금 뭘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우리 집안이 뭐 바뀌겠어? 우리 직장이 바뀌겠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태신자들이 무슨 뭐 변화가 있겠어? 작년에도 안 됐고 재작년에도 안 됐는데 뭐 내가 이거 좀 뭘 한다고 뭐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이런 어떤 생각이 이제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이 나 혼자인 것 같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상태가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곧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내가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순종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고 이거 잘 될지 확신이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그러나 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이 되고 그런 생각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뭘 권면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을 그냥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스룹바벨한테 구체적으로 스스로 굳세게 해라. 네가 지도자로서 굳센 마음과 굳센 태도를 가져라.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또 지명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에도 계속 반복하는 이것은 단지 학개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스스로 굳세게 한다는 건 뭡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외부의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첫 번째 전쟁 준비가 뭐예요? 바로 참호를 판다든지 성을 높게 쌓는다든지 그래서 외부의 적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성을 쌓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이 쏘는 그런 두려움의 화살들, 염려의 화살들, 불안의 화살들, 확신이 없는 그런 화살들을 쏘아낼 때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당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라. 곧 이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도 전화 통화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주변이 시끄러우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조용한 방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주변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마귀의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비아냥거리고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성을 쌓아라. 기도의 성을 쌓아라. 그리고 성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가 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더 깨끗하게 들려요. 방송도 주파수가 딱 맞아야 딱 명쾌하게 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쏘는 그런 것 때문에 겁먹지 말라.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나라도 휴전선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대형 스피커 달아놓고 막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을. 근데 방송의 내용이 뭐예요? 다 이 남쪽에서도 북쪽을 향하여서 이제 빨리 내려와라 다 포기하고 북쪽에서도 그러고 서로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귀의 그런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서로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굳세게 해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제 그 뒤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그렇게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어제도 말씀했지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4절에 약속하고 있죠. 이건 최고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약속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자녀에게 최고의 복은 부모죠. 부모.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 필요한 때 내가 돕겠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가 강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함께하노라. 바로 그러면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함으로 결코 이길 수 없었던 바로를 이기지 않았느냐. 그들을 그 바닷물 속에 던져버리지 않았느냐. 내가 함께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오늘 함께하느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과 비아냥거리는 것과 두렵게 하는 것과 염려의 소리, 그 잡음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밖에 안 생겨요. 우리는 그 은밀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도 무전기를 가지고 본부와 소통을 하는 사람이 이 전체 분위기를 알고 지금 내 앞에서 막 뭐가 팡팡팡팡 터지더라도 지금 전체 분위기 가운데 우리 본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작전을 펴고 이 전략을 들을 수 있듯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전을 치고 무전을 받아야 돼요. 바로 이게 기도예요. 바로 그때에 그 전쟁의 무전은 간혹 끊기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은 언제 어디서든지 땅속에서든지 하늘 위에서든지 달나라에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함께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그 위기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지금 날씨 좋으니까 이때쯤 되면은 막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풍경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부모가 막 이제 막 걸어가는 그 아이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공원에 유모차 끌고 나왔다가 어떻게 이제 이웃을 만난다든지 그 또래 엄마를 만난다든지 그럼 같이 엄마들끼리 도란도란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해요. 그럼 애들은 또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잔디밭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래요. 그럼 엄마들끼리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애기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잔디밭 갈 때는 그냥 놔둬요. 그런데 어디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위험한 곳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애들은 모르죠.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그런데 그때가 되면 엄마가 아무리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진지한 대화를 하더라도 그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끊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무지해서 위험에 빠지기도 해요. 속아 넘어가기도 해요. 무지해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문제가 크죠. 우리가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 알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할까라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란 어떤 성도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한 곳도 지지하는 데가 없어요. 수고한다. 네가 어제도 두려워했지, 그제도 두려워했지, 정말로 내가 참 너 훌륭하구나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두려움이 크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반비례해요.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리라. 진동시키리라. 또 7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오늘 또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나라 위에 나라를 다스리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어떻게 하신다? 지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돌잖아요. 자전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돌잖아요. 공전하잖아요. 이 태양계가 또 돌고 있습니다. 또 은하계가 돌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만 움직여도 끼익 하고 막 밤에는 엘리베이터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집 안에 있어도 막 엘리베이터 소리가 막 끼익 들리고 문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 온 우주가 돌아가는데 소음이 하나도 없어요. 야,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내 문제와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행하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8절에 보면 8절 한 부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 기죽어 있는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한테 은을 딱 보이면서 야 반짝반짝 멋있지? 멋있지? 그리고 금도 보여주면서 나 이런 것도 있다? 지금 자랑하는 걸까요? 무슨 말일까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건 뭘까요? 단지 은과 금만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귀한 것들이 너희들이 지금 돈이 있으면 다 된다. 우리는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재도 없고 은사도 없고 없다는 거 많잖아요. 우리가 뭘 좀 해보라 그러면 아이고 사람도 없어요.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뭐 안 돼요. 그런 게 우리는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여기서 은과 금이라는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렇듯이 그 빵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을 말하듯이 은과 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말해요. 그 모든 필요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한테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고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단지 순종을 완수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두렵고 답답한 시간 가운데 가는 우리 이 시대, 이 가운데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그런데 이 세계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면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면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죽음의 계곡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계곡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들어가 보면 두려운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미미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어떤 부족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의 그 길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온 우주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길을 힘차게 첫걸음을 내어 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가정과 이웃들과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믿음이 약해지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질병본부와 하나님 의료진들에게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들에 대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하나님 또한 적절한 시기에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확진된 분 또한 격리되어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기간 동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국민이 서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여서 이 상황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 15일 날 나라의 중요한 또한 일꾼들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들, 지역과 국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순탄하게 물 흐르듯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쫓아버리게 하시고 스스로 강한 걸음으로 내어 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능력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찬양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간증의 샘이 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